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다들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생각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어떤 그런 것을 떠올리거나, 한국 교회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떤 일이 은사와 이렇게 연관을 짓습니다. 방언, 치유,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마음이 뜨거운 상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대변하는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진영님, 이제 성령 충만이 뭔가요? 이게 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데, 아는데 물어보면 이게 대답하기 참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왜곡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너무 심플하나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항상 같이 걷고 싶죠.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러 갔다가 또 여기까지 또 왔다가 또 같이 걷는 거죠. 좋은 것을 보면 또 함께 거기 가서 같이 보고 싶은 거죠.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주님과 연애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저는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나요? 등산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등산을 하면 참 많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이 잘못 왜곡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아주 바르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란 사실은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구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고, 그런 거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고 막 대충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떻게 행할지, 무엇을 행할지 이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때는 분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임하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17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신령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지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지금 가난 수양관 가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 막 성령이 충만해 있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한 일주일 동안은 막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목사님 할렐루야, 목이 다시 오죠. 우리는 그런 어떤 신령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강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이긴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때는 분별 없이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시간을 허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때문에 아직도 술을 많이 먹습니다.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술 취함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상태, 이 방탕한 상태와 완전히 대비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너 선택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살래? 아니면 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너 선택해라. 이런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마귀의 자식으로 살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란 뭔가 할렐루야 이런 홀리 보이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모든 일들을 주의 있게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어지러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그 삶을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 중에 특별히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 성령 충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러나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그런 어떤 신령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 하나님 손잡고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을 혹시 몇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한 번? 두 번?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직장 생활 때문에 타지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안 할 것 같은데, 한 달 중에 여러분 집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잘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고향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요. 늘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고향을 방문하고 집을 가고 엄마 아빠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렐루야 막 기도로 충만해가지고 막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보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그리운 거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여기 오고 싶은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주일날 잘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5년 시간의 직장 생활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느끼게 해주셨는데 저는 전도사로 한 6년 정도 이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저는 이제 돈 벌러 이제 직장으로 간 거였습니다. 전도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가고, 근데 그것도 한 3개월 딱 지나니까 주일날 예배 외에는 거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도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 술을 적게 먹고 술을 취하지 말라,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결국 성령 충만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낭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낭비.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면 이거는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낭비예요. 정말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술 취하는 것처럼 세상 유혹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술 취해 있는 삶은 방탕한 것이고 쓸모없이 낭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낭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지혜 있는 자인데 모든 것을 주의하여 살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인생으로 값진 삶을 살며 분별하는 것인지 그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이란 지혜 없는 자인데 술 취하고 방탕하며 대충 살죠. 인생을 낭비하며 살죠. 주님의 뜻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서 내 인생에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잠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은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술에는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죠. 이 성분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비시키는 부분이 이 중추신경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중추신경은 이 균형을 이렇게 잡고 사람의 이 판단력을 이렇게 관장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알코올이 딱 들어가면 이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술을 취하고 안 취하고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중추신경이라는 사실은 컨트롤 타워죠. 내 몸에 이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술에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에는 저는 분명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고3 때까지는 전혀 술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다가 대학교를 딱 가는 순간 술독에 빠져 사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공부하려고 대학 간 게 아니라 술 먹기 위해 대학 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술에 빠져 사는 청년들을 봤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대학가 앞에 이렇게 술집이 많은 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교토에 있는 교토대학이라든지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필리핀 안에 있는 서울대 정도의 수준에 있는 이런 대학 앞에 가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유흥가가. 근데 한국의 사회의 대학가 앞은 전부 다 유흥가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이 들고 사는 낙이 없으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술자리에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작은 그 술의 시작이 결국에는 한 3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쯤에는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결국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은 결국에 이 술로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술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래? 너 악한 영들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래? 너 결단해라. 이 정도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술로 인해서 내 삶의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질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삶이 질서가 생기는데, 어느 순간 술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씩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저녁마다 이 술값으로 10만 원, 20만 원, 나중에는 이 주점 이런 곳도 그냥 서스럼없이 가게 돼요. 그런데 가면 하룻밤에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 내가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내가 지금 미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술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술 때문에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구상의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보다 술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것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 담배를 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담배 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죠. 저는 이 술과 담배는 이 반드시 악한 영이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늦게 깨달게 되냐면,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5년의 직장 생활을 보내고 딱 돌아갔는데, 놀라운 것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삶의 질서가 오기 시작하고 술이 1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술이 땡기고 먹고 싶고 하던 그게 1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술과 담배는, 네, 목사님 올해는 꼭 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서 이 술과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악한 영들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 성령이 딱 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이 배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 취했습니다. 괜찮죠?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술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19절, 20절, 21절에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해진 상태가 되면 어떤 삶의 열매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입에 계속 세상의 가요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내 핸드폰 컬러링 벨 소리가 세상의 가요로 바뀌어 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면요, 입에서 찬송이 그냥 흘러나와요. 길을 가다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할렐루야 하는 거룩한 어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그 주님의 지혜가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술과 담배가 아예 생각 자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데 그 다음은 가정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들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참 많은 리서치 조사들을 하는 걸 보면요, 늘 죽일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릴 때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항상 죽일 사람은 아버지죠. 제가 볼 때 아버지들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키워주고 옷 입혀주기 위해서 돈 벌어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 천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천사보다 여러분 아버지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죽일 사람은 다 아버지야. 아무튼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입에 폭언이나 폭력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직장입니다. 종들아, 너 주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인들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맨몸으로 미국을 갔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그 유리잔, 유리컵 이런 걸 파는 가게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유리 파는 가게는 늘 먼지가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막 매일같이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가게가 있었던 그 길이 전부 다 이게 유리 가게가 모여 있는 샵들이 많았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게, 왼쪽에 있는 가게도 시간이 나면 가서 그냥 그거 닦아주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장로님의 삶을 보면서 그 미국 그 샵의 유리컵 샵의 사장이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점을 낼 때 이 장로님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커져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은 무엇을 해도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2호점을 내는데 그냥 내가 이걸 통째로 줄 테니까 알아서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장로님은 그 미국 이민사회에서 굉장한 부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냐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은 어떤 개인의 영적인 체험, 신령한 은사,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거운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완전히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온다고 했죠. 지혜가. 그 지혜가 내 속에 오면 내 속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누군가는 내 삶을 보며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령 충만이란 단기간에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것은 딱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런 수련회가 있을 때 수련회 자리에 가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나는 영적인 거장들은 하루아침에 불을 받아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루하루 함께 걷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자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주님 손잡고 한평생 걷다 보니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미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딱 표가 납니다. 이 직분을 초월해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있고 그냥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을 보면 주변에 이 권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붙어 모여요 이렇게. 그리고 그 권사님이 뭔가를 하면 따라하고 싶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뭔가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기도원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에 거하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저는 이 찬양이 성령 충만한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걸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도 조금은 아파도 주님 손 탁 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죠. 날씨가 더워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2절까지만 찬양할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여기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루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손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보이는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늘 강박관념 속에 살았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조금 더 나태해질까봐 하나님 그렇게 무언가에 쫓기듯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그 지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된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날마다 주와 함께 걷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한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다 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앞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에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를 구분하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선하신 손길이 이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한평생 주와 함께 아버지 손잡고 그 길 걷길 원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그 길 걷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